겉으로 보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두 번째 반응은 세리들의 회심입니다. 15절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따르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라고 동족들의 그 경멸의 시선을 몰랐을까요? 모를 리 없죠.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길이 내가 살 길이라고 한 거예요. 명예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돈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명예를 선택한 거고. 그 결과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저주와 경멸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신들이 더 이상 사회에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제 돌이킬 수 있겠구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게 기회구나 라고 희망을 품었을 것 같아요. 이 희망이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다 이 정도가 아니겠죠. 이걸 훨씬 넘어서겠죠. 그것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었고 그들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이렇게 답하세요. 1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영적인 병자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게 겉으로 볼 땐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간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병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답,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받아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정말로 예수님은 소외받고 미움받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접촉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 돼요. 접촉하는 사람도 죄인이 되거든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은 그냥 그들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법적인 처벌을 면제해 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예수님은 그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들은 그 사랑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죠.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병을 고치러 온 의사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계속 말하죠. 죄인들과 함께하면 부정해진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의롭게 만드십니다. 의사가 병자를 만나면 의사가 병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병자를 고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죄와 의가 만나면 의가 승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은 이게 죄예요. 이게 부정한 거예요. 이거랑은 멀리 떨어져야 돼요. 이 사실은 보여주지만 이 사람을 의롭게 구원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희생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첫걸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걸음은 세리와 죄인들처럼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요. 저도 그렇죠. 우리는 종종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편견과 적대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편한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듯이 우리도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 마태가 됩니다. 제자 마태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말이죠. 그 레위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도가 된 거죠. 사회에서는 안 된다고 낙인을 찍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살리셔서 제자로 삼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거를 이제 적용해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한번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찬식 그리고 멤버십 제도를 통해서 신앙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멤버십 세미나는요,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참된 의미와 유익을 누리고자 마련된 시간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소외와 차별의 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했어요.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벽을 쌓았듯이 나도 모르게 규칙과 제도로 벽을 쌓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편견으로 가득 차고 부족한 한계가 많은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무셨다면 저도 그 벽을 허물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세례와 성찬 그리고 멤버십 때문에 아픔을 느낀 분이 계신다면 미안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품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소외를 느끼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어떤 좋은 방법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 진심이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이 어쩌면 담임 목사인 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입니다. 저한테 그런 소망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자가 되고, 이 소망이 있어요. 이 사명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바라는 길이고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여러분이 저한테 VIP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VVIP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VIP예요. 여러분, 그 진심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멤버십이나 성찬식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면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성도님들이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성찬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간절히 바랍기는, 저 성찬을 보니까 나도 저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그들이 복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 아니,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라면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지칠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힘든데 이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까?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저 공동체 멤버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되고 싶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죄인들과 식사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리와 죄인들처럼 겸손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초대에 응답해서 우리도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식탁, 열린 교제의 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진짜 예수님의 병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편견과 선입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편견과 선입견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편견을 내려놓고 내 선입관을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편견과 아직과 선입견에 가득 차 있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주여 나아갔습니다. 옆에 소외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나의 가득한 아직과 오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주여, 나의 이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계가 많고 죄 많고 주여, 죄는 이 분성 주여 주님께 나와 엎드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주여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죄인과 세리들에게 다가가
나가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내 구독과 책임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서 나의 편견과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강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강물로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의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초대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만 하시니 아버지 이번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차별하고 편견 가득하게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식탁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여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주여 단순히 돈을 원하고 주여 부복을 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넘치는 사랑 가운데서 같이 살아가고 주여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서 사명을 얻고 주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판단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저 남들과 경쟁하고 남들을 이기고 편견과 차별을 하면서 주여 오로지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 죄인과 세리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인들을 향해, 세리를 향해 나아가서 식탁 교제를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지도 못하고 율법학자들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도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인정을 쫓아 죄인들과 세리들처럼 살면서 그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내미는 손을 우리가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일 뿐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 서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마음에 아픈 것들이 있어서 아직 어떤 것이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교회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다음 주죠. 11월 30일 토요일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록 진학 멘토링 세미나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한 10개 정도 세션으로 진행할 거고요. 각 분야별로 뭐 공대도 있고 전자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지금 대학생 그리고 갓 취업한 분, 이제 그러니까 아직 대학에 입시에 대한 이런 게 많이 있겠죠. 그들이 와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지금 현직으로 중고등학교 멘토링을 실제로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학원에서 이야기하는 진로 진학 그런 것보다는 더 깊게,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는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좋을지, 자녀들도 데리고 오세요. 자녀들은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있는 분들을, 그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가서 자녀가 직접 물어봐도 되고 부모랑 같이 상담을 받아도 되고 하는 시간을 2시간 정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널리 홍보해 주시고 저 교회에서도
첫 사명지예요. 저희 교회 첫 사명지로 우리 교회를 딱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또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일은 온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때 성찬식은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또 성찬을 또 어떻게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 많이 또 같이 토론을 하고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